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고 주의 은총이 이곳 이 땅에 충만하셔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든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이곳에 참여한 주의 모든 백성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주의 몸된 제단에 속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기름 부어 다시 한번 태워주시는,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주여, 주님의 은혜를 주의 몸된 제단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약간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남유다에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에 나라가 강성하여졌습니다. 나라가 강성하니까 그런지 왕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대 안에서 분향을 하다가 결국 제사장 80명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면 바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노를 바랍니다. 화를 내는 거죠. 자기가 왕이니까 대단한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마에 갑자기 문둥병이 생깁니다. 문둥병 환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결국은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사울왕 때도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가 왕이 되니까 최고의 통수권자로 군림하면서 꼭 교만하면 영적인 데 도전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직분이 있는데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영적인 것까지도 타치하려다가 결국은 사울왕도 왕위에서 쫓겨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일로 인해서 결정을 해버리시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강성해졌습니다. 나라가 또 힘이 강해지면 또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주변의 나라를 침략해서 나라를 항복시키고 그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하 정책을 하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더 나아가서 남유다와 더 나아가서 애국까지도 정복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가까이 있는 북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선은 평안하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보면은 상하궁을 짓고 여름궁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으로 있을 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5장 9절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왕이 죽게 되자 예후 왕조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살룸이 왕이 되었고 이어서 므나헴이 왕이 되었습니다. 므나헴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 왕 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할 때에 므나헴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나라의 부자들에게 은 50세겔씩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1,000달란트를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이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다시 물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나헴에 이어서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으로 오르게 되었고 2년 만에 장관 베가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베가는 여호와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서 아수르에 저항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의 르신 왕과 아수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동맹체를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아수르를 이길 수 있으면 괜찮은데 힘도 없는 상태에서 반아수르 정책을 세우니까 아수르가 딱 볼 때 기회가 왔다 오히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합류하자. 그래서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저항하자. 그랬을 때에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서로 신뢰관계가 깨졌던 것이죠. 그래서 합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 상황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남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유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52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아 왕 시대에 나라가 이제 남유다가 강성한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 아들 요담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왕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려고 애를 썼지만, 바르게 섰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백성들은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요담의 시대가 지난 후 아하스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더욱더 악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소와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있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양육하였지만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외면하고 있다라고 한탄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도로 이렇게 쉽게 그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면 여기 아수르가 있고 또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있는, 그래서 갈수록 나라를 점령하는 그러한 제국으로서의 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남유다와의 관계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 대해서 먼저 오늘 본문을 택해서 읽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대항해서 연합체를 형성하는데 남유다가 이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에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위 그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남유다의 생각은 어땠냐면은 아수르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서 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유다가 요청하니까 잘 됐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공격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지금 남유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은을 거둬서 바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공격을 멈추긴 했지만은 남유다도 이제 공격할 생각을, 점령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 정책을 펼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선지자들이 말을 했을 때 국가의 지도자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때로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의 우방으로서 지금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동맹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산화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느 나라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것이냐?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근본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폐하며 주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먼저 믿었더라면 남유다는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아수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엄청난 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 금, 보물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징조를 구하라. 그때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두렵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두려운데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수르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구하였으면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텐데 그들은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왜 구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굴욕적인 자세로 모든 것을 그 문문을 다 주면서 굴욕적인 자세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아수르에게서 무엇을 받아옵니까? 우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에 대해서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습니다.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동명이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는 2지파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그런데 10지파인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데 그 사라짐은 비참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들이 경제적인 발전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보실 때는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을 때 북이스라엘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BC 주전 722년 호세아가 다스린 지 9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에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좀 똑똑하고 또 영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수르로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방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보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이방인들과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호녀라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여러 신들을 북이스라엘에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오면서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는 어떤 도시가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이제 결혼해서 혼혈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을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엄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끝 느봇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상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남유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물려받은 이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최악이었고 나라는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징조를 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국정 최고의 과제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왕들의 악한 정처를 따르지 않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은 유월절을 부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부활시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회복시키는 일, 세우는 일에 시간이 걸려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한 달가량 늦어지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제사장들을 세워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새로운 역사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직책을 다시 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저는 오늘 그러한 역사가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출발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새롭게 일꾼들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영적인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가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오늘로 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남유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아수르에게 여전히 조공을 바쳐야 되고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밑에 누가 있습니까? 애굽이 있단 말이죠. 친애굽 정책을 세우는 게 어떻지 않겠나. 그래야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히스기야 왕이 갖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얘기했나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면 이 반대 방향으로 볼 때 아수르가 여기 있고 애굽은 이쪽에 있고요. 바벨론이 여기 있고 페르시아가 여기 있고 헬라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남유다까지도 지배하려고 그러는 상황에서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 아수르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의 힘을 얻어서 아수르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개입합니다. 친애굽 정책을 세우지 마라. 왜?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애굽도 부수도 멸망할 것이다. 애굽도 멸망할 것이다. 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세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옷을 벗고 예루살렘으로 돌아다니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친애굽 정책을 세우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선지자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옷을 벗고 선지자가 이사야서 3년 동안 길을 다닙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면에서 영광스러운 직이지만은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도 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3년 동안.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계 정세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렇습니다만은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를 한눈에 보듯이 꿰뚫어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탁월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예언자였습니다. 스승이었습니다. 만일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22장에 보면은 바로 환상 중에 골짜기에 대한 환상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북이스라엘, 구스, 애굽,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2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오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수르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위기를 모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축제를 벌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22장
서론에서 보면, 처음 보면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선지자의 눈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로 광복을 맞이하여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을 하게 되고 남북이 나누어지는 상황에서 미군을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남한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등을 힘입고 남한을 공격할 줄을 모르고 남한은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와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 북한은 남침을 하려고 그러는데 남한에서는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아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남유다 그런 상황입니다. 통곡할 수 있는 상황, 깨어 있어야 할 상황에서 그들은 환호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루살렘은 사실은 상당한 요새화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성벽을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옳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요새화시키기 위해서 성벽 곁에 있는 허술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내쫓은 거예요. 성벽을 견고하게 한다는 이름으로 간간히 정말 천막 짓고 살고 있는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그들을 내몰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에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거 다 헛된 거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선지자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을 견고히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여전히 남유다를 속국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던 것처럼 남유다도 초토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18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좀 시간이 지나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은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 주었더라. 아수르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아수르는 결국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곳이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아수르의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묻도록 하고, 자기는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열왕기하 19장 16절에서 19절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5절에서 37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습니다. 물론 돌아가자마자 이렇게 죽은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 그리고 다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떠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제국의 꿈을 꾸고 세계를 제패하고 싶었던 그 애굽이 그 힘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때가 언제입니까?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차지하고자 추격할 때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최신의 군대가 거기서 몰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애굽의 역사가 꺾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마무시한 아수르,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일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금성교회는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와,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을 텐데 금성교회가 위기의 직면에 있다니. 지금이야말로 금성교회만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위기의 직면에 있지 않다는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위기의 직면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교육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회개하고 통곡해야 될 그 지점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다? 한국도 6.25를 앞두고 바로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국뿐이겠습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베트남은 어떠했습니까? 그들도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한 나라의 운명이 때로는 이웃 나라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퇴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아니 우리 금성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넘어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다 사라진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는 위기의 직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을 살릴 사명이 있고 이웃을 돌아볼 사명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피곤하실 겁니다. 아우 힘드실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어게인 22가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40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힘든 결정은 저녁 40일 집회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피곤한데, 지치고 힘든데, 며칠이라면 몰라도 일주일도 함께하기가 힘든데 40일을 금성교회 성도를 얼마나 이끌어갈 것이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우리 금성교회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어게인 22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영적인 운동을 과연 일으킬 수 있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고민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하면 편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해야 된다라고 그랬을 때 저녁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보세요. 처음에 며칠은 몰라도 어떻게 40일 동안 모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지 우리는 모릅니다. 거기에 하늘의 미라를 심고 싶은 거예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하늘의 미라를 심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특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과 정말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교훈들이 있는데, 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결국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